생명 되시고 하나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좀 읽겠습니다. 다시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예배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게 뜻이 뭐라고요? 네, 나답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귀가 그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여러분을 쓸모없다고 말하고 네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밤에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기쁨이 입혀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다가 뭐라고요? 나답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나다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나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부족함에 막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때로 실패했더라도 내가 볼 땐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망한 것 같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난 망했어. 난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어둠의 거짓말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건 어떤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옆에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외롭고 나는 실패했고 이런 마귀의 끊임없는 이 거짓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훈련, 이 연습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제가 어떤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제가 이제 설교하기 올라오기 전에 이 글을 읽어서 이걸 이렇게 적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찢어왔어요. 그걸 그냥 찢어왔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어떤 그 앨런 도이치먼이라는 어떤 그 박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이 존스 홉킨스 의대 학장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연구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그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밀러 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렇게 썼는데요. 관상동맥 우회술 치료라는 게 있대요. 이 심장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 받으려면. 근데 이것을 받았던 그 심장병 환자들을 이 밀러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심장병 수술 받은 사람들에게 수술을 잘 받았다 여러분이 잘했다. 근데 여전히 위험하다. 이 관상동맥 우회술 치료는 일시적으로 이것을 잘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잠깐 도와준 거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특별히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밀러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 환자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라고 막 이렇게 알려준대요. 알려줬는데 2년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중에 90%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 바꾸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만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꿨다고요? 10%만. 10%만. 그 나머지 90%는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우시군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신가요? 병원에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죽을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 앞에 섰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어도 제가 예전에 가니까 어떤 그 식당에 갔는데 저희 이제 지방에 당뇨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그 밥도 백미 잘 안 드시고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잡곡밥 같은 거 싸가지고 다니세요. 외부에 갈 때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에 가서 이거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잡곡밥을 막 이렇게 먹으니까 식당에서 한 그 나이 많으신 한 60대 후반 뭐 아무튼 대신 아주머니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뭘 이런 걸 먹냐고 나도 당뇨야 하면서 몇이야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가 쫙 가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할까.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운동도 하려고 하고 이제 식습관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인간의 이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그런 것들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뭐죠? 혈압이나 그 당뇨가 이제 주의 단계가 돼가지고 열심히 막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아, 이제 아, 좀 제가 족구화를 사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다쳐가지고 진짜 지금 아직은 못 뛰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앞에 서면 이런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죠? 그 길은 좁고 심지어 협착하다. 그리고 심지어 찾는 이가 많다고죠. 그죠? 찾는 이가 뭐라고요? 적대요.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조차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정말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발견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약사 되시고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네 정말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라고 신약과 구약을 땅땅땅 주셨는데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대로 살랍니다. 아이고 아무튼 죽기 전에 회개는 하고 천국에 갈 테니까 너무 염려는 붙들어 매지 마시고 붙들어 매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박사가 실험 대상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하는데도 90%는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전체 실험 대상 중에 10명 중 1명만 습관을 바꾸고 90% 환자들은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혼자 알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에 속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 생활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있으니까 때로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때로 연약해서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몸부림치는데도 막 금식하고 몇 시간 기도하는데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유혹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때로 사랑 없이 설교하는 사랑 없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사랑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목사의 모습,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뭘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가식의 어떤 외식, 어떤 종교인의 모습과 같은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교제하려고 이곳에 온 줄로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에 속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 생활 방식을 바꿨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공동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변화의 어떤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혼자 될 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난 그 청년들 같이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그런데 그래서 감사한 거 하나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나눠봐라 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냐? 진짜 그러냐?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성숙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으면 영혼을 출산하고 그 제자를 낳고 제자를 양육해봐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잘 양육하도록 몸부림을 치다 보면 넌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혼 안 한 사람, 또 아기 안 낳은 사람, 그렇죠? 아기 안 나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이 세댁, 그렇죠, 세댁, 그렇죠, 세댁이죠. 근데 이제 할렐루야, 그렇죠, 세댁인데 이제 그렇죠, 이제 세댁인데 결혼 안 했어요. 세댁이 아니고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아기를 안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 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철이 안 들어, 애를 안 낳으면,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서 출산을 해봐야, 그렇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출산하셨구나, 이렇게 철이 들면서, 그렇죠? 남자가 그래서 철이 잘 안 드나? 저희 그 장모님이 저희 장인어른 70이 다 되셨는데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철이 들었다고. 네 아버지가 철이 들었다 하면서 이제 70이 돼가지고 철이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빨리 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엄마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포기하지 않고 그 엄마가, 그 아빠가 회사에서 그 위에 상사한테 그냥 욕 들어먹고 그냥 막 회사를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때려치고 싶고 그냥, 그런데 왜 참아요? 먹여 살려야 할 자식들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때로 기도하는 게, 때로 순종하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게 때로 느낄 수도 있고, 그만하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어린 자녀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더 빨리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보고, 때로 나는 가정에서 좋은 아빠도 아닌 것 같고, 좋은 남편도 아닌 것 같고, 좋은 목사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개척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좀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올지. 주님이 그죠? 좀만 더 버텨보자. 좀만 더 버텨보자. 입을 악물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티는 게 힘이에요. 기도하는 게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 성도들의 진짜 실력,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게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그게 실력이 절대 아니에요. 썰을 풀고 말을 한다고 그게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저는 설교 잘하는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해요? 기도 1시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죽을 것 같아야 1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돼야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혹시 그런 착각을 혹시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자청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일반 서적이에요.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영역에서 이렇게 뭔가 뚫어낸 사람들은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도 거의 못했고 고등학교 때 한 50명 있는데 35등.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친구들이 이래서 힘들어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타쿠, 찐따 막 이런 거 게임만 하다가 예.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삶의 어떤 소망 없이 살았던 청년인데 우연치 않게 어떤 삶의 어떤 만남, 어떤 책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 변화될 수 있구나, 변화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이 30대인데 완전히 어떤 완전히 컴플렉스, 어떤 외모, 어떤 학력,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그냥 가득했던 사람인데 어떤 한 가지 어떤 비밀 같은 걸 하나 딱 발견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실제 자기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고 이 역행자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유튜브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4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책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열매 맺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삶의 변화의 어떤 간증짐 같은 어떤 열매 맺는 어떤 이런 책들을 보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우린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그죠? 우린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변화와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맺은 열매, 물론 좀 다른 분야죠. 물론 어떤 영역은요, 그죠? 어떤 영역은 비교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예수가 없고 우리에겐 예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완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이 살아낼 때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할 수 없고 찐따 같고 실패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네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라. 네 안다고 자꾸 스스로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의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의식을 해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자꾸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저 검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분명히 부모님이 그 유산을 물려줬을 거야.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저 벤츠 검은 차를 타고 다닐 거야. 이런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검은 차,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차를 탔을까 하면서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삐딱한 생각. 근데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야,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뭔가 저렇게 어떤 영역을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실패한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삐딱하게 봐가지고 모든 게 삐딱하게 보지 않냐. 네가 문제다. 네 삐딱한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인정해라. 그리고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생각을 전환하려면 자기 자신이 지금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환된 어떤 생각과 의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네 삶에 온전한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매, 회복, 변화가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더 풍성한 열매를 주님이 맺어주기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나름 기도했는데
나름 무릎 꿇었는데 나름 순종한 것 같은데 내가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 어떤 기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냥 우리 좀 쿨하게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정하고 그럼 내가 뭘 배워야 될까? 내가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축복받는 원리가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영역 문을 여는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사랑도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한테 사랑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런 아름다운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막 제가 아내를 막 귀찮게 하면 제가 막 이래요. 사랑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봐요. 제가 더 키가 작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설거지를 해, 청소를 해.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사랑으로 느끼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은데 자꾸 귀찮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집안일 하는데 옆에서 사랑해 막 이러고 있으면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려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막 아름다운 게 튀어나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아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인상 쓰고 있다면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인상 풀어. 할렐루야. 그리고 인상 풀어 했는데 안 풀어지면 가서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걸 해주세요. 할렐루야. 맛있는 걸 해주세요. 맛있는 걸 한다고 했는데 맛이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죠. 믿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장 36절에 한번 성경 보십니까?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과 사랑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어떻게 해라? 드려라. 이게 뭐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너희 몸,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 혼, 육. 그렇죠? 짐승은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도 막 기뻐하고 때로 개도 눈물 흘리고 소도 막 눈물 흘리고 그렇죠? 혼이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땅으로 없어진다.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가치관, 내 어떤 사고방식, 이런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삶의 사고방식이 한 번에 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뀐 영역이 있어요. 근데 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21살 때 처음 필리핀에서 바기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주님, 제 삶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돈 잘 벌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고 나름 그게 제 삶의 목표였는데 제 목표가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돈이 목표가 아니고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겠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결정을 하고 제 삶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어서 제가 그 일반 그 전기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바로 신학교를 가야 되나 하고 생각을 바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바로 가야 되나 학교를 그만두고 왜냐면 제 삶을 완전 주님께로 확 드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신학교로 바로 가진 않고 4학년을 이제 마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전기공학과를 다니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제 어떤 그 성경에 이 12장 1절에서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 몸.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도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우리 김 목사님이 간증했던 기억 나시나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막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어려웠다가 이렇게 바쁜 상황을 이렇게 막 아이들 돌보고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민순자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평생 모르는 거야. 알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어려웠다고 간증을 했었잖아요. 평생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알 수가 없다가 아니에요. 고민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어떤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뭔가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규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청 지혜로워요. 답을 알고 있어. 형규는 답을 알고 있어. 그 답이 나올 줄 나도 몰랐다. 야. 뭐라고요? 그 대답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지만 감사한 좀 더 크게 그 전에 크게 그렇지. 하나님 형규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 뭐 사줄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면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순종하면 이 정말 내 삶을 주님이 축복하실까? 이런 어떤 물음표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이 성경 말씀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은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과 울타리 안에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고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100배 주님, 100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100배를 맺으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내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데 집중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부담을 내려놓고 붙어 있는 연습을 하자. 어떻게 붙어 있나? 말씀 앞에 서자.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되는 걸 주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감동받은 걸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뿌리에서부터 말씀이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어떤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믿음이 차오를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쫙 차오르면 야,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뭔가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새 일이 일어나는 문들이 좀 열리면서 계속 꽃이 피고 그렇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때로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이 통과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혼자는 안 된다. 그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혼자 안 되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나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목회자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 윤필립 송교사님하고 지난번에도 새벽 한 2-3시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유명했던 그 사역자가 넘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네트워크 그룹에 모여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되게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임 네트워크의 모임에 오면 잠깐 있다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잠깐 왔다 그냥 빨리 가고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고 목사들도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좋을까요? 대종 집사님. 미수 목사님.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대종 집사님은.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우리 김 목사한테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죠. 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네, 당신은 세컨드야. 예수님이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첫 번째십니다. 집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또 어떻게 안전장치를 또 한번 걸어놓고 가야 또 편안하게 잘 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혼육, 영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온전히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이 정말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눈이 정말 확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막 죽이고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시베리아 그 뭐죠? 얼음 밑에 이렇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쫙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죽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러시아 그 병사가 그 영 안이 확 열려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걸 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정말 열리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정말 열리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정말 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입혀질 수 있겠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내 몸을, 내 혼, 정의,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감정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정해도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많죠?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많은 어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바로 이런 것들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서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면 진짜 기도하는데 내 의지, 내 열심, 내 그 무엇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그만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이렇게 교회 가면 장로님들, 만수집사님들 새벽 기도 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간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예전에 전도사 때 이렇게 새벽 기도 하려고 딱 이렇게 쓰면 항상 그 장로님 거기서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주무시고 제가 주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딱 뜨고 다시 주무시고 이렇게 10분 주무시고 또 가. 그래가지고 저분은 참 귀하다. 왜 나오시지? 안 나오시면 좋겠다. 왜 안 나오시면 좋겠냐면 안 나오면 차라리 안 나간다고 생각할 텐데 나오면 나는 새벽 기도하는 장로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새벽 기도 안 빠졌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난 새벽 기도 안 빠진 장로야 하면서 당신 새벽 기도 나가? 정죄하지나 말지, 그죠? 판단하지나 말지. 나는 새벽 기도 나간다고 자기 의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세요. 진짜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받으십니다. 중심, 우리의 중심이 뭔지 정말 아세요. 우리의 동기, 중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때로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주님을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중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 혼, 육,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릴 때 신앙생활에 어떤 또 다른 시작점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훈련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훈련하시는 영역이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특별히 딱 잡으셔가지고요. 그래, 네 인생 내 거라고 고백했지? 그래, 내가 너를
정말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너를 태어나게 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훈련하고 인도하마.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고백하고 선포했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성령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인정할 거고, 부끄러워서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천국에서 널 모른다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때 이게 영적인 예배다,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고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작점이 딱 시작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시즌으로 바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쓰여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성으로, 그렇죠? 이 죄성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시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다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가족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 가족 중에,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손들, 이 가족들이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또 주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일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 가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민족을 이루셔서 새로운 신앙을 뭔가 열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시작하죠.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제가 마지막 그 40장 말씀 나눌 때 출애굽기의 시작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유월절이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성막 완성 봉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네.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너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것이야 라고 계약,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새로운 어떤 시작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에서 잘 보세요. 시작은 뭐예요? 유월절. 마지막은 뭐예요? 성막 봉헌하면서 성막 위에 뭐가 떠올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유월절 예수의 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뭐예요? 성막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의 집, 성전을 지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광야의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혼기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신혼기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민순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신혼기간 아닙니까? 신혼기간? 그렇죠. 네. 우리 박정희 집사님, 제가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주 없이는 살 수 없어. 시작. 네,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우리 대중 집사님 리틀 황. 아까 리틀 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몰 황. 스몰 황이 누구예요? 그럼 뭐 빅황이 있나? 누구? 스몰 황이 누구지? 애칭이었나 봐요. 우리 황정자 집사님의 스몰 황. 지금 아셨군요. 저도 몰랐어요. 정자 없이는 못 살아. 대기세. 정자 없이는 못 살아. 박정희 씨 빨리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이제 박정희 선생님 기도하겠네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의 시간을 주님은 신혼기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광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 만나 내려야 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거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6월절이 끝난 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 너머에 성령이 오셔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하심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면 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시작된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부인했던 베드로가 생명 걸고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6월절로 시작했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확 임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 그죠? 예,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광야의 시간들, 그 신명기 마지막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주님 아닌 내 안에 어떤 시기, 질투, 미움, 주님 아닌 어떤 영역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나아갔는데 많이 정복했는데 정복을 다 못했어.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속기도 하고 전쟁에서 때로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정복을 했는데 다 정복 못했어. 예. 그리고 사사기 같은 일들이 그래서 또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주님 도와주셔서 또 구원받고 살아나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고통받고, 그러다가 사사기 패턴을 사는 거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다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새로운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예표와 같은 어떤 상징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막 보게 되고, 그러나 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그래서 믿음의 어떤 선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면 평강하고 회복되고 막 이렇게 강성케 되고, 또 악한 왕이 나오면 또 이방 왕이 또 공격해가지고 또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심판을 꽉 내리셔가지고 580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바벨론의 수많은 박사들과 술객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꿈을 막 해몽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구별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정말 분별력,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막 옆에 있고 있지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에 대한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지혜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죠. 심은 대로 거두. 의외로요, 심은 대로 못 거두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심었는데 못 거둬. 인생이 뭔가 막혀. 될 듯 안 돼.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죄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어둠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 제 25살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꿈에서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할머니의 모습으로 어떤 귀신이 저를 막 올가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목을 딱 잡고 죽여라 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딱 꿈에서 깼어요. 별로 좀 쎄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주님 살짝 보고 빨래를 지금 돌릴까 나중에 돌릴까 결정을 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이따가 바로 이제 말씀 준비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녹음 딱 하고 딱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이거 꿈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아내랑 같이 불을 팍 켜가지고 이런 꿈을 꿨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 같이 들어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막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아침에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 꿈으로 저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지금 뭐 자세하게 다 시간적인 것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때 뭔가 나름 주님 사랑해서 군대에서 열심히 뭔가 복음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제 딴에 제가 돌아볼 때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좀 낙심하고 뭔가 어려웠나 그런 시간을 보냈나.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복음을 내가 전했나 안 전했나도 잘 모를 정도로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삼촌의 뜻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절에서 그런 거 같은 걸 했거든요. 제가 절에서 뭐 절을 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는 했지만 제 마음이 되게 아프고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 할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지 못 전한지도 제대로 모르는 제 모습을 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상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제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뭔가 잘하지 못한 것 같은 저 자신을 또 용서하고 또 뭔가 또 회개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주님 아닌 것들을 비비춰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오늘 오후에도 그런 걸로 좀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강력한 빛이 막 더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더 드러납니다.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이때야말로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건 뭐라고요? 빛이 강해지니까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 안 강하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회개할 게 뭔지도 몰라. 뭐 그냥 살아. 사랑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는데도 뭘 회개해야 될지 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뭐 몰라.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비춰주실 때 뭔가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올라오고 뭔가 이런 것이 탁 올라올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회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이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꿈꾸고 힘들었지만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또 다른 믿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힘들었지만 되게 좋았어요. 뭔가 또 열 때가 왔구나. 뭔가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또 걸어갈 때가 왔구나. 그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자. 다시 달려가자. 이런 마음이 또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2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저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예.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이 가능한데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죠?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이 세상의 뭐예요? 사고방식 그렇죠?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뭐 30초짜리 1분짜리 쇼츠 막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심지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여러분 최근에 뭐 백종원의 뭐 유수하고 그 누구죠? 김수현 그 탤런트 막 이렇게 루모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런 거 뉴스 한번 보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거 자세히 찾아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런 거 찾아보면 쓰레기 같은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그거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엔돌핀이라고 해요. 쓰레기 엔돌핀. 막 흥분 뭐가 좋아 머리 이 회로가요 쓰레기 엔돌핀으로 막 좋으면서 더 막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찾아보고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막 뭐 있나 어떻게 됐나 김수영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백종원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쓰레기 가십거리들로 계속 엔돌핀이 돌아가면서 이런 걸로 채우면서 머리가요 쓰레기통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신앙 있는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자기계발서 쓴 이 사람이 이 자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유튜브 찾아보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그걸 찾아보고 쓰레기 같은 엔돌핀이 도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가 썩어 쓰레기가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 거는 보세요. 이러면서 다른 건 찾아보지 말라고. 쓰레기 된다고 쓰레기. 이런 가십거리들. 쓸데없는 연예인 가십거리들 절대 찾아보지 말라고. 머리가 그 순간 쓰레기가 된다고. 그거를 계속 찾아보게 된다고 사람이. 그 쓰레기 같은 엔돌핀 찾아서 끊임없이 볼다가 머리가 쓰레기가 된다고. 우리 안에 마귀가 이거 하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을 머리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다니엘처럼 바벨론 한가운데서 자기를 구별해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는 우리의 어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 어떤 사고방식, 어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저도 몸부림을 쳐요. 기도 시간에는 가능하면 안 가져오려고 그래요. 이거 자꾸 가져오면 자꾸 저도 모르게 카톡을 보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 중요한 얘기 혹시 한 거 없을까? 종현이가 뭐 기도 제목 보내고 그렇진 않았을까? 뭐 집사님이 뭐 빨리 이렇게 뭐 문자 보낸 건 아닐까? 내가 빨리 반응해야 되는데 뭐 반응하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2시간 3시간 동안 사무실에 놔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 사람. 그죠? 처음에. 혼자 해봤는데 10%만 식단 관리, 운동 관리 하더라. 90%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로 같이 훈련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80%는 잘 살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과 어떤 슬픔과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목장의 어떤 목자 또 어떤 목원 어떤 동역자들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목장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 연약함 괴로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야 변화가 빨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고는 싶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2시간, 3시간 일주일에 그렇죠? 10의 1은 주님에 드린다면 24시간 중에 최소한 2시간 남짓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일반 성도라면 하루에 최소 30분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열심을 내는 신앙이라면 최소 1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목자로 자라고 싶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죠?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겟세마네 가셨습니까? 괜히 기름틀 가서 기름 짜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름 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짜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름 짜지 않으면 십자가로 나아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대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훈련받기로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툴이 있어요. 내적 치유. 우리 내면을 계속 회개하고 용서하고 자기 용서하고 그러면서 내면을 계속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다른 사람이 축복받아도 와, 너 축복받았구나. 집사님 너무 축하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나도 지금 비록 집사님처럼 다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나도 집사님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가서 나도 그 축복의 자리로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집사님 너무 축하해. 너무 축복해. 정말 감사하다 하는 어떤 내적인 어떤 근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잘 되면 막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축복이 있고 잘 되고 돈 벌고 자녀 잘 되고 아우 저꼴 그냥 어떻게 또 그냥 눈꼴 실어서 어떻게 보나 아우 그냥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잘 됐다. 집사님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더니 응답을 받네. 회복이 되네. 아멘. 나도 기도해줘. 나도 더 무릎을 꿇게. 나도 더 섬김과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겸손하게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적인 이게 건강하게 준비가 안 되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심보가 못 되져요. 여러분의 심보는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타이밍이 참 귀해요. 여러분의 심보는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축복받고 막 잘 되고 간증하면 감사한데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도 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온전히 축복해 줄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참 좁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고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있지 못한 여기 혹시 있나? 여러분의 재정에 자꾸 맡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정을 못 맡기신 거예요. 재정에 묶임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죄와 저주로. 그래서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 재정적으로 항상 막혀. 심은 대로 못 꿔도 항상 뭐가 힘들어. 항상 힘들어. 관계적으로 항상 꼬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어떤 나름대로 순종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기도와 금식으로 그거를 빛 가운데 비추셔서 주님이 뭔가 드러내셔서 내가 뭐 때문에 막혀 있는지,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꾸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올 때 그 기도 가증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져야 돼요. 열매 맺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주님, 내가 햇빛과 물과 어떤 내 밭이 아직 그 옥토밭이 그 좋은 밭이 못해서 뭔가 이 어떤 돌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내 안에 어떤 가시, 동굴 같은 가시를 지금 끊어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회개해야 될지,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혹시 순종하지 못하게 있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의 자리로 정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는데도 90%가 안 해요. 놀랍죠? 그럼 영적으로는 좀 다를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도 90%는 안 하는 거예요. 90%는 안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10%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같이 하면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짧아지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근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우리가 그 어디예요? 제주도에 힐링 수영에 가는 거, 여러분 기도하러만 가는 것이 어떤 응답 열매 있을 것 같죠? 때론 그렇지 않아요.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게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는 그랬어요. 야, 너는 기도의 자리 할 때는 항상 열심히 잘 오는데 노는 자리, 뭐 김장하는 자리, 왜 이런 건 잘 안 오냐? 너는 때로는 차라리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말고 놀고 김장하고 이런 거 활동 액티비티 하는 자리로 더 많이 와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때론요,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풀어지고 이럴 때 우리의 때론 어떤 마음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열매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주도 힐링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가족됨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됨 안에 들어온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됨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10%로 용쓰고 애쓰고 막 열매 주려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내가 딱 뿌리를 내리고 하나라는 걸 느끼고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목사님이 영적 아비라는 걸 알고 사모님이 영적 업이라는 걸 알고 우린 정말 가족이고 형제라는 걸 알고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집사님들과 지체들과 목자와 목원들이 있구나는 걸 확신하고 알고 그럼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저 밑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오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난 외롭지 않아. 난 할 수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적 가족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쫙 올라오면서 뭔가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주도 힐링 수양회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간다고 해서 그냥 막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것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노는 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안에 함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 막 10시간, 20시간, 30시간 기도한 것보다 제주도 힐링 수양회를 통해서 풀어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면서 또 다른 믿음의 문으로 회복의 문으로 열매의 문으로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냥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그 청년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도 시간에는 열심히 와요. 막 예배 시간에 부흥에 열심히 와요. 근데 놀러는 안 와. 놀러 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놀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뭔가 근데 내 자존심 혹은 내 생각 혹은 어떤 내 어떠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항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또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심으로 교회 페인트를 칠하고 청소를 하고 어제 오늘 막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육체의 회복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저 자신을 산제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자기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구별된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고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고 거우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 거우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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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 거우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많고 거짓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산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는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세요.